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또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해서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간다, 호위해서 간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게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이런 소원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싶지 않으시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참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고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찬양이 아닙니다. 호산나 이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찬양을 부르는 것 같지만 호산나는 찬양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애절한 간청입니다. 호산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호산나라는 의미입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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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부르세, 이렇게 이제 하니까 호산나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보이지만 그런 찬양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애절한 간청입니다. 그냥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것이 호산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사무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헬라 제국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바로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헬라와 로마에 수백 년간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보다 나라의 독립이 우선인 거예요. 가족이 죽어나가는데도 나라의 독립이 우선이다. 그 나라의 독립을 그만큼 간절하게 원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여기는 젊은 분들이라서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삼킴을 당해서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식민지배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그런 영웅이 없을까? 그들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수많은 능력, 수많은 이적, 수많은 기사를 행하신 분. 이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회복되겠구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다윗 시절의 그 나라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겠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희망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지금 연세에 있는 분들,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도 뭐 일제시대를 편하게 산 사람도 있고 편하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 감정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편하게 산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하면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감각 없어요. 정말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얼마나 간절할까. 그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애절하고 처절하고 간절한 심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육신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는 간절함이지만 그런 간절함이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괴롭고 힘이 듭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절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절어진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소서, 이절어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소서, 이절어진 내 신앙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받아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종노릇을 해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압제를 당해서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주권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저는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우리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주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울 분이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모시게 하옵소서, 영접케 하옵소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영접하는 마음이거든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고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호산나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것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그냥 영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대했던 것이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면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강력한 능력을 행하겠어요. 이미 다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왕이 된다고 하면
로마 군대 그 물리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 왕이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마음을 단합시키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 사이사이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웅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앙하는 그런 영웅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 얼마가 동조를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혈전을 벌이고 결국은 실패하고 전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 계속 일어났거든요. 전체의 이스라엘을 똘똘 뭉치게 모아가지고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주권 국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지만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님이 나의 가정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 왕으로 모셔드리는. 왕으로 모셔드리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왕이신 주님께 절대 복종하고 그 가정은 왕이신 주님께 절대 복종하고 그 교회는 왕이신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빠요.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요. 소동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라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대제사장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이랬으면 그만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 누구의 손자입니다. 이랬으면 그만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무리에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하시오. 이 방해꾼이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신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무슨 메시아는? 당신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무슨 왕? 왕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 우리에게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가문,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배경, 그런 것을 가진 가문에서 나왔어야 왕이시여 우리가 영접을 하지. 아이고 갈릴리 나사렛 그거 아이고 좀 조용하게 좀 해라. 쓸데없이 떠들고 있다. 시끄럽게 하고 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무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입맛대로 영접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식대로 우리에게 맞추어서 주님을 영접합니까?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이럴 때는 내 왕이신데 다른 때는 내 종이고요. 저럴 때는 내 왕이신데 또 저럴 때는 내 종이고 내가 부려먹어야 할, 이용해야 할 그런 존재일 뿐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은 나의 구주시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절박한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외쳐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자기들로서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의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길에 깔고. 우리 같으면 겉옷이 아니라 다른 물건도 나귀가 밟으면 나귀를 후드려 패버릴 것인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지들도 겉옷이 중요합니다마는 일반인들도 겉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겉옷은 자기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고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겉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옷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의 발 아래 밟히도록 깔아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 이것이 늘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지를 못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왕보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요. 왕보다도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요. 왕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 앞에서는 그 기능이 아닌 것처럼 왕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주님의 발 앞에 깔아드리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그만큼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냥 주님 오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여기에서 그 간절한 간구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높일 수 있는 대로 높여드리는, 대우할 수 있는 대로 대우해드리는,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복종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영육간의 문제에서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쳐도 되지 않던 모든 것, 온 세상이 나를 구원하려고 애를 써도 구원해낼 수 없던 모든 것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셨죠. 해방을 시키셨죠. 그러면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자로 살지 못하고 그것에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사망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종으로 그냥 칵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이죠.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하고 볼품없는 준말을 탄 게 아닙니다. 싸움에 익숙한 엄청난 왕들이 뭐 이런 말을 탑니까? 이런 당나귀, 이런 나귀 새끼를 탑니까? 왕들이 타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말 중에서도 최상마입니다. 가장 번듯하고 가장 기름지고 말 중에 뛰어난 말, 그런 말을 타는데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도 않은 그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그들이 믿어졌습니다마는 오늘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렇게 볼품없게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거창하게 거대하게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오시면 그러면 내가 주님이신 줄 알겠나이다. 주님이 오시면 저렇게 오시면 내가 주님인 줄 알겠나이다. 그런데 빛과 번쩍하게 막 화려하게 엄청난 그런 뛰어난 실력을 가진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멋진 말을 타고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실 때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오시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보면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가 나중에는 창이라여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강을 그슬로 올라가 상류를 올라가 보면요, 물이 허리쯤, 물이 무릎쯤, 물이 발목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퐁퐁퐁 솟아나는 게 아니고요,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고요, 샘처럼 퐁퐁퐁 솟아나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졸졸졸 시냇물처럼 흐르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스미어 나오더라. 스미어 나오더라. 저게 흘러갈 수 있을까? 흘러갈까요? 세상의 물 같으면 흘러갈까요? 얼마 안 가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스미어 나오는 그 볼품없는 물이
조금 일천측을 청량하니까 발목이 잠기도록 물이 많아지고요. 다시 일천측을 청량하니까 무릎이 잠길 만큼 물이 많아지고요. 다시 일천측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잠길 만큼 물이 많아지고요. 다시 일천측을 청량하니까 헤엄할 물이고 능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더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걸 원할 수 있습니다. 한 명, 예를 들어서 전도라고 한다면 한 명을 전도를 못하는데 내가 10명을 전도할 것이다. 한 명부터 해봐야죠. 한 명부터 전해봐야죠.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에서 역사는 일어나죠. 불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거대한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고 사소한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도 주님이 오시는 것도 거창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